하겠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제가 거지 순례라는 것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요. 돈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한번 제가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요. 강원도의 한 이제 시골 마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마을 분들이 인심이 참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인사를 하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외로워하는 분들에게는 말벗도 되어 드리고, 또 몸이 좀 힘든 분들은 뭐 직접 좀 마사지도 해 드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분들이 인심이 얼마나 좋으신지 먹을 것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뭐 고구마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요. 옥수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분은 심지어 밥을 차려 주기도 합니다. 인심이 굉장히 후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복음을 또 전한다는 미명하에 가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더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분들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해 드리면 그냥 이쁜 손주가 옆에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니까 저희도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데 뭔가 그 말할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 과분한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와닿았냐면, 제가 생각한 한계의 사랑을 넘어선 것 같아요. 처음 온 사람 낯서니까 '이렇게까지 하긴 힘들 텐데.'라고 하는 이 생각을 넘어서 하니까 그게 과분한 사랑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의 정의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은혜는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인 것이죠. 이건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과분하게 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과분한 호의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호의가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큰 과분한 호의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과분한 호의를 받으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룻에게 이런 과분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분한 호의는 어떤 모습으로 과연 나타날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동등한 대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곡식 빼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룻이, 여러분,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곡식 빼는 자가 먼저 곡식을 베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쫓아가면서 남은 곡식을 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곡식 빼는 자 일꾼들하고는 같이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동석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일하는 사람과 이삭을 줍는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냥 식사가 아니라요, 떡을 초에 찍어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초가 양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누릴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볶은 곡식도 먹고, 또 그것도 보통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만찬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룻은 밥 한 끼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한 것일까요? 동등한 대우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밥 한 번 잘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이죠. 어쩌면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보여준 것은 내가 당신을 동등하게 대우하길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룻은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 룻에게 이런 동등한 대우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은 밥 한 끼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함께 식사하자, 이 말은 내가 동등한 대우로 당신을 대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가 보여준 과분한 호의 안에 이런 인격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을 아십니까? 투자의 귀저로 알려진 워렌 버핏. 이 워렌 버핏이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식사 한 끼를 함께 하는 건데요. 식사하는 걸 경매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일까요? 무려 54억입니다. 아침이라 많이 놀라진 않으시는데요. 뭐 집에 이 정도는 다 저희가. 네.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는데 54억을 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거를 2번이나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마 그 식사가 그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식사를 같이 한 것이죠. 그런데 워렌 버핏과의 식상이, 물론 식사가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미 그 대가를 다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불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룻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과분한 호의였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과분한 호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물질과 마음의 돌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룻기서 2장 16절인데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라.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율법 조항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곡식을 하다가 조금 남게 되면 그 줍지 말고 남겨둬라, 이 정도지. 의도적으로 곡식을 뽑아서 버려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죠? 보아스가 룻에게 더 많은 곡식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특별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지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꾸짖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삭 죽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삭 죽기를 하다가 책망도 받고 꾸짖음도 받았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모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이걸 주울 때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죠? 앞에 부분은 물질의 돌봄을 했다고 하면 뒤에 부분은 마음의 돌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일꾼들에게 할 때 어떤 타이밍에 하는 줄 아십니까? 룻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꾼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보아스가 세심한지 모릅니다. 이 물질적인 돌봄을 할 뿐 아니라 마음의 돌봄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과분한 호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녀 양육 힘드시죠? 아마 자녀 양육하면서 요즘 시대같이 참 힘든 시대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질의 돌봄만 하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안 아프게 건강하게 잘 키워주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해선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물질의 돌봄뿐 아니라 마음의 돌봄까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리면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심정인가? 또 이런 기분인가? 그 감정까지 다 살펴가면서 다가가면서 공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문을 막 이렇게 열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열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제가 감히 깨워도 될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깨워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깨웠다가는 막 역정을 내시니까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 마음을 공감하고 또 그가 원하는 방식의 소통은 뭔가 이렇게 대화하면 될까? 이렇게 다가가면 될까?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물질의 돌봄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돌봄까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자녀 양육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으시던가요? 진짜 저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이 타임에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나. 내가 좀 게으른 것 같은데 주님이 나타나서 뭐 채찍을 들고 나타나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기다려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또 감동이 돼서 다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돌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과분한 호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과분한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셋째,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기간이 6주에서 7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모든 필요들, 모든 도움들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는, 끝까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때 끝까지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된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과분한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1년간 사역을 하지 않고 시골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집 근처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이 교회가 집과 가깝다 보니까 다녔는데 장로교는 아니고 성결교단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정말 조용히 교회를 다니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좀 궁금하니까 한번 우리 신방을 하자 그래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책장에 보면은 신학책에 꽂혀 있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청년부를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사역은 하지 않겠다고 1년 동안 제가 좀 약속한 게 있다. 65세 어르신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교회 청소를 시켜달라. 내가 쓰레기를 버리겠다. 그건 내가 하겠다. 근데 1년 동안 사역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근데도 뭐 너무 부탁을 하시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맡아서 한 1년 동안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분이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쌀을 한 푸대 들고 그리고 봉투를 하나 들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지내기로 했다고. 근데 연세가 몇 세시라고요? 65세십니다.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쌀도 받고 그 봉투도 받고 그렇게 이제 한 해를 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년간 지나고 다른 사역지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과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압권입니다.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저 낯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이런 과분한 호의를 베풀었는가? 그냥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 평생에 제가 그분을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과분한 호의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은 보아스에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과분한 호의를 연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호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자칫해서 갚아야 된다는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분한 호의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호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루스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보아스가 동등하게 대해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물질의 돌봄뿐 아니라 마음의 돌봄까지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보아스가 끝까지 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2장 20절인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모두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나오미가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그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룻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만나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그의 소녀들과 함께 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말라. 여러분, 룻이 이 밭 갈 수도 있고 저 밭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아니니, 그러니 보아스의 밭에만 가라. 뭐죠? 하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만 대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과분한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그 하나님께 하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에게 뭘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부자 돼가지고 곡식 다시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마음으로 보아스를 대할 수는 있잖아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보아스를 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어떤 걸 기대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는지, 내가 어떤 심정으로 너를 대하고 있는지 그 심정을 알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누군가 저에게 전도사님 이러니까 너무 낯선 겁니다. 너무 낯선 거예요. 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분하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길래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 이 성도님이 나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주니까 이게 너무나 과분한 호의로 다가온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또 과분한 거예요. 내가 이 목사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니까 이게 막 주체할 수 없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과분한 호의잖아요. 이젠 제가 성서중보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어색합니다. 낯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게 막 이렇게 과분해요.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막 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 눈빛, 그걸 바라봐 주고 이게 막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막 더 막 밤잠 못 자고 이 말씀을 준비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무뎌지는 겁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과분한 호의로 시작했잖아요. 자칫하면 제가 이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거 아닌가? 그 이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 저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2년, 3년 지나고 나서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록해 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 잊어버리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도님들에게 봉투를 받지 않겠다, 뭐 어떤 선물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돼서는 어떻게 되겠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게 막 주님께 갚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답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신 과분한 사랑, 과분한 호의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막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죠. 과분한 호의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래 살아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다른 호칭, 가장 좋은 호칭이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 호칭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의 은혜를 그래도 여러분 보답하는 신용이라도 하시는 게 뭘까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 얘기를 하는지 매일 잔소리처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사람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사람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다치지 마라. 80 넘으신 그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 잔소리겠습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 마음만 헤아려줘도 감동인 것이죠. 그럼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